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성령 안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취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Take a Joshua, son of Nun, who is in the Spirit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과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금을 가해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사는 길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는 자기는 죽지 않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길만이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는 유일한 길인 것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를 잇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므로 그에게 성령이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임하여 그로 말미암아 모세로 제사장을 통하여 안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또는 교회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서는 성령에 감동된 자라고 했는데요. 성령에 감동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도 하지만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취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 아들의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아들의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가까이 나아오니 이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다르사이더라. 모세의 면전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면전에, 모든 회중의 방백들의 면전에 정하신 장막문에 서서 가로되, 슬로브핫이 아들은 없고 딸만 다섯이는데요, 딸 다섯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 아버지가 아들이 없으니까 땅을 분배를 못 받으니까 이제 그걸 항의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그리고 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방백들의 면전에 이제 섰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장막 문에 서서 이 모세와 그 모든 회중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후에 고라의 무리와 여호와 위에 모인 회중 가운데 여호와를 반역하여 죽지 않았다라는 말인데요. 그 가운데 하야하지 않았고 죄로 죽었는데 아들이 라부하야하지 않았다. 라부는 30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온 그런 존재를 말하죠. 그 존재가 하야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나나이라 어찌해 라부 아들이 없으므로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져야 합니까? 그럼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면 이제 우리는 대개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어졌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대를,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딸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씨바지도 하고 이제 첩도 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대를 이어준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들이 없어서 대를 이웃지 못하니까 땅 상속이 없으면 대가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상속이 있다라는 말은 땅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씨를 받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룻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름이 뭐죠? 남자 이름이 보아스. 보아스의 씨를 가져온 거잖아요, 룻에게. 그러니까 이제 땅을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감과 동시에 씨를 주는 거예요. 그럼 씨가 대를 이어지는 거지, 땅이 대를, 그러니까 땅이 대를 잇는다라는 말은 그 씨를 받아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름이 지워져야 되느냐? 아버지의 형제 중에 라니브의 소유를 주소서. 아버지의 형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형제에게 주라는 말을 하는데, 모세가 애특 공의를 위해 여호와의 면전에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 문제를 공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남의 땅을 가져오는 거는 공의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땅을 가져옴과 동시에 씨를 주어야 또 농사를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가져오는 게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파트를 위해서 여호와의 면전에 나갔는데요, 여호와께서 바이아마를 가서 모세를 향해 라아마를 하시니, 계명으로 주고 또 역시 이제 바이아마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고 그 이루는 30을 이루는 말씀으로 이제 주신다라는 거죠. 슬로브핫의 딸들이 말하였으니까, 이게 슬로브핫의 딸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뭐 맞네 틀리네 뭐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딸들이 말했으므로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 상속 소유를 주라, 그들에게 주라. 에트 아버지의 상속이 라헨 넘어갈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타다바로 하라. 타다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죽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씨에게 라아마로 하라. 그러면 30을 이루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아들이 없이 죽었어도 에트 상속이 딸에게 라부 넘어갈 것이라. 지금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게는 아마 아버지 형제가, 슬로브핫의 형제가 있었는지 몰라. 그럼 그 형제에게 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딸들에게 바로 주라고 바로 얘기를 하게 되죠. 만약 딸도 없으면 에트 상속을 형제, 즉 딸들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만약 라부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에트 상속을 그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그 상속을 주라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의 형제도 없거든 가족을 향해 가장 가까운 혈족에게 에트 상속을 주고 차지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에트하, 처음과 나중에 은혜로 하야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명하신
아세르 공의의 규례가 되게 하라. 그럼 이제 그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딸들에게 주되 딸이 이제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할아버지에게 주고 그래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그 혈족에게 주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혈족에게 상속을 받을 자를 찾으라는 건데 이 규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 부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 둘을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하나는 돌아갔는데 룻은 어머니의 땅으로 가겠다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나오미가 가장 가까운 혈족 중에 하나인 보아스와 합방을 하게 만들어서 대를 이어서 거기에서 다윗의 후손이 나오게 되죠. 자,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가라사대 이 아바림 산을 향해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세로 주는 에트 땅을 보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바이 아마를 하시고요. 모세를 향하여 바이 아마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바림 산을 향하여 올라가라는 거야. 산을 향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뭘 보라는 거예요? 이 아바림 산인데요. 아바림이 무슨 뜻이냐면 그 건너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에베르. 그러니까 에베르는 이 건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강 건너라는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으로 건너왔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그랬는데 그게 히브리가 아니고요. 이브리예요. 이브리는 어디서 왔냐면 이 건너편이다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자기들은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강 건너온 지인이 모르는 거야. 조금 있다가 특강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니고데모가 성경의 창세기 2장에 우리가 분명히 흙 속에 영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거 영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럼 니고데모가 모르냐? 아, 이스라엘이 다 몰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왜 이거를 모르냐?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게 안 이상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제설 부인하고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는 거 뭐냐면 우리도 영이 있다. 이건 알아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있는 건 아는데 지금까지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바림 건너편 산인 거예요. 어디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건너편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이제 에트 땅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땅이냐면 아세르 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바림 산이 있어요. 뭐 큰 산이겠죠.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이게 말 안 들었으니까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본래 들어갈 수 없으니까 들어갈 땅을 보기는 봐라 이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네가 거룩하게 안 했다고 그러는 거야.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므로 가나안의 건너편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세르 에트 땅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다 타당한데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자, 13절인데요. 보고는 너 또한 백성을 향해 에트하 모아지리라 형제 아론이 아세르 모아진 것 같이 그렇게 모아질 거다라는 거죠. 보고 본 후에 이런 말 없어요. 그 히브리어에는 조사가 없다고 했어요. 그 조사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그
주어나 목적어나 어떤 서술어에 은는 이가 뭐 이다 하다 뭐 이런 뭐뭐한 뭐뭐하게 이런 게 붙는 걸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보다만 있어요. 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본 후에 본 후에. 그럼 이제 왜 본 후에냐? 보기만 하고 이제 안 간다니까 본 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본 후에 이제 보고 들어가라 하면은 보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고 안 들어가니까 본 후에 에트하 처음과 나중에 은혜로 모아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너 또한 백성을 향하여 모아질 거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너 형제 아론이 모아진 것처럼 아셀로 모아진 것처럼 너도 모아진다. 그럼 이제 이미 우리는 아론이 그 호르산 꼭대기에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베개들을 벗어서 다 넘겨주고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죽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모아진 거예요. 호르산에서 그렇게 모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세는 아바림산에서 보기만 하고요. 죽기는 어디서 죽어요? 르보산에서 죽게 되죠. 자, 아론이 호르산 머리에서 죽어서 그랬는데 우리 한번 보죠. 자, 민수기 20장 25절인데요. 모세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트 아론을 취하라. 이게 취하라. 바에트 아들 엘르아사를 함께 취해서 에탐 호르산으로 오르라 그랬어요. 에탐은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호르산으로 너와 함께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 셋이서 함께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에트 아론의 에트 베개들을 벗겨서 에트 엘르아살 아들에게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모아지는데요. 죽어서 어디 거기서 죽어서 모아질 거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아직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대로 되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해요? 호르산에서 백성들에게 모아졌어요. 사람이 죽으면 백성들에게 모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거 잘 이해를 해야 된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려니와 영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음부에 가면 누구에게 가요? 성령님께 가죠. 아브라함 품에 가면 뭐예요? 아브라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음부로 가도 돌아가는 거고 일로 가도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음부에서 거기 있다가 하나님이 다 데려간다고 했잖아. 내가 음부에서도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백성에게 모아진다라는 말은 세상에 온 그 누구도 세상에서 멸망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자, 그 백성에게 모아진 것 같이 너도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에게 모아질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 품이든 음부든 모아질 것이라는 말인데요. 물론 이 모세나 아론은 당연히 아브라함 품으로 가겠죠. 아무튼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20장인데요. 8절부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2번 친 거는 모세가 이게 뭔가를 잘 몰라서 혹은 실수로 2번을 친 게 아니고요. 거의 의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엎드러지고 가나안 땅에서도 엎드러질 거라는 얘기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꼭 그렇게 그때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히브리어를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2번을 거역할 거다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제 2번을 예수님을 2번, 그러니까 말하자면 2번 죽이는 건데요. 실제로 죽였어요. 그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였는데 믿으면 1번 죽인 거예요. 안 믿으니까 2번 죽인 거예요. 실제로 2번 죽이지는 않고 2번째 오시는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2번 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 자, 이제 14절인데요. 신광야에서 회중과 다툴 때에 그들의 눈의 말씀으로 물을 거룩하게 하라 하신 것을 아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아셀은 이게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신광야에서 다툴 때, 회중과 다툴 때 그들의 목전에서 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물을 그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것을 거역했다는 거고요. 그 물은 신광야의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백성들과 신광야에서 다투면 백성들이 누구와 다퉈요? 모세와 그리고 모세 위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다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한 번 쳐서 깨졌잖아요. 그럼 그 깨지는 게 물이 말로 해서 나와야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을 더 쳤어요. 2번을 쳤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이 2번을 쳐도 물을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해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이게 무조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물은 내주시죠. 물은 내주시는데 그 물은 짐승들하고 백성들이 먹기는 먹지만 그 물을 먹고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거룩하게 됐으면은 그렇게 이제 거룩하게 되는데 2번을 또 쳤잖아요. 그러니까 또 쳤으니까 명하여 나오는 거는 그 다음에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음이 넘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물론 유대인들보다는 뭐 믿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결국은 망하기는 똑같죠. 자,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미리암을 보내고 물이 없으므로 여호와를 대적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였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제 바이 아마르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 목전에서 성결케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결케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러므로 이 회중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회중과 함께 그 분리하는 그들에게 주는 아세르 땅을 향하여 너희는 이 회중과 함께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모세가 의도적이나 실수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게 아니고
다분히 그 의도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거절했기 때문에 모세도 아론도 들어갈 수 없고 이스라엘도 가나안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세가 약간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너무나 분명하게 이스라엘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못 들어간 건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그렇게 두 번을 치게 되는 거는 결국 이스라엘은 두 번을 거절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15절인데요. 모세가 바이다바를 해 여호와를 향하여 라마를 하시니 여기는 이제 좀 전에 하던 것과 거꾸로 되는데 전에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바이다바를 하사 모세를 향하여 라마를 하시니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돼 있어요. 자, 모세가 바이다바를 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라마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를 하는데 계명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30을 이루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30을 이루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슈를 세우는 거예요. 즉 후를 세우는 거고요. 즉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들여보낼 사람을 지명하는 거예요. 그게 라아마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항상 여호와께서 바이다바를 하시고 모세가 라아마를 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돼요. 근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신 바이다바를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라아마르를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라아마르를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라아마르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회중 위에 이슈로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또 파카드인데요. 방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락군인데요. 모든 바사르의 영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기서 영은 뭐냐면 해 루아흐타예요. 해 루아흐타. 해는 은혜죠. 루아흐는 영이 타 죽어야 돼요. 영이 죽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육체가 죽어야 영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중 위에 이씨를 어떻게 해요? 계수한다는 거예요. 이씨를 하나 이게 계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씨는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 잘 알아야 되는데 이씨는 나중에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씨가 곧 후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일은 라콜인데요. 그냥 콜로 발음을 해도 되지만 여기는 라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라콜인데요. 라콜은 30을 이루어 마치는 그래서 사로잡아가는 잡혀가야 하는 모든 30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자들이 육체인데요. 바사르에게 육체, 영, 은혜로 영이 400세계를 내야 하는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 그럼 이제 영은 누구든지 다 받았죠. 근데 그 영은 400세계를 내야 돼. 그럼 영이 낼 400세계이 있어요, 없어요? 영은 400세계를 낼 게 없어요. 그럼 400세계를 내려면 누가 내야 돼요? 자기가 들어가야 하는 육체가 400세계를 내야 돼. 400세계를 내면 영이 어떻게 해요? 나오죠. 그러면 그 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래서 영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중 위에 이씨에게 방문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씨를 방문하라는 거야. 그 이씨에게 함께 하시라는 말인데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씨와 함께 하시라는 말고요. 이것이 모세가 여호와께 바이다바를 하는 말씀인 거고요. 그렇게 하시는 일을 만드시는 분은 라아마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그걸 하는 거예요. 자, 17절인데요. 아세르 면전에서 나가게 하시고 아세르 면전에서 들어가게 하시고 아세르 나가고 아세르 들어가게 하셔서 여호와의 회중이 그들이 목자가 없는 아세르 회중으로 하야하게 하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야하지 않게 하소서.
자, 아세르 나가고 어디 면전으로, 그리고 아세르 들어가는데요. 또 면전으로.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씨가 되었고 들어가는 건 어디로 들어가요? 회중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회중에서 또 나오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아세르 나가고 아세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이 하야하지 않게 하소서. 무엇으로 하야하지 않게? 아세르, 그들을 돌보는 목자예요. 그들을 돌보는 목자가 없는 아세르 양떼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목자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그거 없으면 목자 없는 양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모세가 여호와께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모세가 자기는 아버지께 가는데 얘들을 데리고 갈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하느님이 오셔서 그에게 성령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줘요? 안수하죠.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씨 곧 모든 라콜 바사르에게 은혜로 400세겔을 내는 영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이씨가 회중의 면전에 아세르 나가고 회중의 면전에 아세르 들어가게 하심으로 아세르 나가고 아세르 들어가게 하셔서 여호와의 회중으로 그들을 돌보는 목자가 없는 아세르 회중으로 하야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라아마르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라아마르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바이아마르 하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세르하니 이씨 눈의 아들 라크 에트 여호수아를 취해 바위 위에 에트 손으로 안수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이아마르 모세를 향하여 하셨는데 라아마르 이렇게 바이아마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 지금 반대로 이제는 모세가 지금 그거를 해야 돼. 라크 에트 여호수아인데요. 영이 아세르 영이 있는 아세르 남자 곧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취하여 바브 에트 그 위에 여호수아 위에 손으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 손으로 안수하겠어요? 제사장 손으로 안수해야 되겠죠. 제사장 손으로.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구한 라마를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바이아마르 하신다고 하는 건데요. 라크 에트 30으로 사로잡아가는 처음과 나중에 성령으로 분리하신 이씨인 처음과 나중에 분리하는 이씨인 성령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냥 분리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지금 아세르 한다라는 분리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씨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취하여 그 위에 에트 손으로 안수하시는 건데 그 안수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씨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야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수십 번을 얘기해도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뭐 이미 수도 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요. 이 이씨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그 여자를 꺼집어낸 뒤에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말 번역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다. 그러면 남자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는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데 첫사람 아담은 아버지는 있어요? 근데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엄마가 누군지를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처음에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엄마가 있냐? 엄마가 없는데 그럼 이 성경에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번역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이죠. 어떠므로? 남자와 이씨 여자가 따로 둘이 나눠졌잖아요. 데리고 온 거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나눠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두라. 버려두라.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면 그 뭐죠? 버려두라는 게 뭐지? 아피엠이 그래요. 남자, 이게 뭐예요? 남자 이씨죠? 이씨가 에트, 처음과 나중에 아버지예요. 그리고 바에트, 율법이에요. 어머니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죠. 버려두는 거예요. 떠나서 착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어디 누구에게? 아내에게. 그래서 하나의 몸으로 하야하라. 그러면 율법을 떠날려면, 자 보세요. 율법을, 그러니까 왜 율법이 어머니가 되는지 그거 알아야 돼요. 첫사람 아담은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고 왔잖아요. 아니, 자기 지체들이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난 책임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니까 먹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 먹은 거예요. 그럼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왔잖아요. 그 다 데리고 와서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그게 풀어놓은 거예요. 데리고 와서. 자기 혼자 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데리고 와서 다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놨어요. 그러더니 가서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을, 그러니까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고 왔으니까 어떻게, 거기를 떠나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집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나 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떠났고 또 율법을 떠났어요. 떠나야 돼요. 이거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어서 아내를 만나서 착 달라붙어 하나. 그러면 처음부터 아담은 죽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은 죽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때부터, 첫 탄생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살으려면 몇 년 있어야 돼요? 4,000년을 살아야 되죠. 그 아담이 4,000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와야 되냐, 또 죽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 아담이 오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이 이씨에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하는데 이 씨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씨, 아담이 지체를 꺼냈잖아요. 그럼 아담이 지체를 꺼내놨죠. 그 다음엔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엔 이씨가 되는 거예요. 이씨. 그래서 이씨를 이해하고 깨닫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깨닫기 싫으면 관두세요. 이렇게 믿기 싫거나 깨닫기 싫다 그러면 관두라고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음보로 가는 거죠. 자, 19절인데요. 에트바 제사장 엘르아살 면전과 모든 회중의 면전에서 세우고 에트바 목전에서 명령하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 엘르아살의 면전에 에트바 제사장 엘르아살의 면전에
세우라는 거예요. 아마드, 세우는 거예요. 세운다라는 말은 그냥 서 있는 것도 되지만 이것은 뭘로 세운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모든 회중의 면전에 세우라는 거예요. 에트와 목전에 명령하여. 어떤 목전이냐? 이스라엘 목전을 얘기하겠죠. 목전에 명령, 이 명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계명이라는 말도 되는데요. 이 계명은 그냥 계명이라는 말 자체에 하나님이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말,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거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그냥 어떤 내용이 없이 계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계명이 무슨 내용이 있어. 그럼 그 내용이 뭐냐면 엘르아살에게 그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게 하는 게 그게 계명이에요. 그거를 항상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에게 안수를 하게 되는 거는 꼭 성령님이 가시거나 아니면 죄가 전가되거나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에트바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회중의 면전에 세워서는 바헤 아마드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은혜로 세워지는데 죽어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드타, 바헤 아마드타인데요. 세워서 세상에서 은혜로 세우는데 400세겔을 내고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세울 때에 안수를 하게 되죠. 그럼 안수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죽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수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자기는 죽은 것이므로 이미 세워진 것이고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회중의 면전에서 여호수아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슈가 되는 것이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고 들어가는 것으로 이스라엘 목자가 되게 될 겁니다. 이제 아직은 이 안수하는 게 안 이루어졌죠. 이 안수하는 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20절인데요. 위에 위엄을 주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 모두가 샤마하게 하라, 듣게 하라 이 말인데요. 이제 주라는 거예요. 나탄 주라.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라. 무엇을? 위엄을 주라는 거야. 위엄 혹은 존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존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위엄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위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누구 위해? 여호수아에 의해 위엄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너의 존귀를 주라고 그렇죠. 그러면 모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이 모두 그의 말을 샤마 듣게 하기 위해서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하신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의 말씀으로 들어요? 아니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듣는 거예요? 막 아무렇게나 듣는 거죠. 왜냐하면 다 거짓 증언들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안 듣는 인간들인데 가짜를 들려주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받겠어요? 근데 가짜를 들려주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복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듣죠. 자, 위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엄을 말씀하는데요. 당연히 모세에게도 이 위엄이 있었고요. 이 위엄을 여호수아에게 주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듣게 샤마하게 하라는 건데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계명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는 세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샤마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샤마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지네들 싫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2번 실패하게 되죠. 자, 21절인데요. 제사장 엘르아살 면전에 서고 여호와의 면전에 우림의 판결 라브를 묻고, 우림의 판결법이라는 건데 우림의 판결, 공의 판결이라는 말은 심판을 말하는데요. 심판을 라브를 묻고 후의 말 위에 나가고 후의 말 위에 들어가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모든 회중이 그렇게 하라. 이제 이 말인데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면전에 요아마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라브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라브냐? 30을 이루기 위해 육체에 온 라브를 미시파트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라? 우림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림은 그러니까 오르가 이제 이 빛인데요. 이제 우림은 빛들이라는 이제 복수다, 쌍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물론 이미 붙으면 쌍수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림이라는 말은 은혜로 빛이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냐라는 게 그게 우림이에요. 우림은 빛들이라고 했는데 그냥 빛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빛이냐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면전에 우림의 미시파트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구의 어떤 사람이든지 30을 이루기 위한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입의 말로 나가고 후의 입의 말 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후의 입의 말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위엄을 여호수아에게 주고 성령이 감동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후인데 그의 말에 의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의해서 안 믿은 놈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의 말 위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하는데 그게 누구에게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모든 회중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면전에 이시 여호수아가 서고 제사장 엘르아살은 우림의 판결법으로 라브를 여호와께 물은 후에 문제가 없으면 이시 여호수아의 나가는 말과 들어오는 말을 따르라는 건데요. 그럼 여호와의 판결법으로 그러니까 우림의 판결법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후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후의 말대로 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후의 말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회중이 그렇게 따르라는 말씀인데요. 우림이라는 말은 이제 그러니까 오르 빛의 이루심인데 은혜로 이루신 빛. 그러니까 여러분 원고에는 요거 바뀌었어요. 제가 고쳤어요. 이루신 빛들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림의 판결법이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건데 미시파트는 타브가 아니고요. 테트예요. 테트. 율법이죠. 율법이 이루어졌냐 아니냐를 그걸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림은 빛의 이루심인데 은혜로 이루신 빛들인지를 판결인지 심판인지 그것을 여호와께 묻고 미시파트이면 후 곧 이시 여호수아가 말을 하여 나가고 들어가는 것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나가고 아니면 나가고 기면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자, 22절인데요. 아셀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에트바 취하여 제사장 엘르아살의 면전에 모든 회중의 면전에 세웠어요. 이제 안수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자, 모세가 여호와의 아셀을 명령하신 대로 행하려고 에트 여호수아를 취하여 제사장 엘르아살의 면전에 서고 그리고 모든 회중의 면전에 섰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명령대로 섰어요. 지금 섰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면전과 회중이 모두 있는 앞에서 섰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섰으니까 뭐 하면 돼요? 안수하면 되는 거죠. 자, 앞에서 성령에 감동된 여호수아를 취하여 안수하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회중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그에게 주고 샤마하게 하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우림의 판결법으로 묻게 하고 후의 말 위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나가고 들어가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안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앞에서 이렇게 하리라 하신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수받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려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회중의 면전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그럼 세상의 목사님들 나도 안수 받았는데 누가 해줬어요? 자기들끼리 한 거죠. 하나님이 해줬다. 하나님이 해준 증거가 뭐냐고. 하나님이 해준 증거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처럼 해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되고 제자들처럼 해야 되고요. 모세처럼 해야 되고 아론처럼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성령 주셨다고 말을 해요. 안수해 줬다고 하나님. 그런데 보면 여호와의 이름도 모르죠. 하야세로 하야 몰라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를 부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에 이거 몰라. 그리고 첫사람 아담안에서 네피시 하이로 왔다가 나중 사람 아담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된다. 이거 몰라요. 아니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이게 처음 그게 첫사람이고 나중 사람이 거두는 자다. 이거 몰라요. 이거 다 모르는 사람들이 탁 모여서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안수 받은 거야? 그럼 뭐 한 거예요? 부정한 새 영이 어떻게 세운 거예요. 이게 또 얻어맞을 소리를 했네 또. 자, 그래서 보세요. 23절인데 아세르 명령을 받은 대로 위에 에트 손으로 안수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에 말씀하신 대로더라 그랬어요. 자, 에트 손을 위에 안수했어요. 누구 위에? 여호수아 위에죠. 아세르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손으로 누구의 손으로? 모세의 손으로 손의 명령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모세의 손은 뭐예요? 율법 5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5경에. 그래서 이제 손에 위에 안수를 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안수를 하는 거죠. 분리하는 명령대로 이시 여호수아 위에 에트손으로 안수를 하였다는 것인데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 율법에 기록하신 대로였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첫사람 아담이고요.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리스도이시고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절대적입니다.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곧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해야 됩니다. 모세 시대, 율법 시대에 하나요? 그렇게 대제사장이 안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 자신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한 제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령을 누가 부어줬어요? 아버지가 부어줬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안수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받은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해 주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 이렇게 얹었어요? 손? 안 했어요. 하느님이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누가 그 머리 위에들 안수했어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이 그냥 하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이 올 수 있는 안수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죽고 사는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고 승천하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럼 성령이 오실만 해요, 안 오실만 해요? 오실만 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안수해 줘야 돼요? 아니면 안수 안 해줘도 돼요? 안수 안 해줘도 돼요.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인데요. 우리 위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어요. 무엇을 따라 들어가셨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셨어요. 어디? 영원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영원한 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자, 히브리서 7장인데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가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누구를 드려요? 자기를 드려서. 그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고 제물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려면 누구를 드려요? 나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럼 누구랑 같이 죽어야 돼? 예수님 같이 죽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뭐 되는 거야? 안수받은 거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게 나한테 이루어진다라는 건 뭐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안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게 그냥 나 예수님 열심히 잘 믿어, 이 교회다 열심히 한다, 이거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게 내한테 이루어졌어요. 이건 성령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 여러분 세상 말이 들려야 안 들려요? 근데 성경 말씀 얘기하니까 들려야 안 들려요? 너무 잘 들리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안 계시는 사람들은 어때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다른 이에게도 동일한 것을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인데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어요. 기름을 누가 줬다고요? 주님이 줬어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면 기름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나는 죽었어 살았어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죽고 사는 게 이루어져야 돼. 진짜로 죽고 사는 게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세상을 온전히 버린 사람인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잘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그리고 네가 기름 부음이 받은 것이 그로부터 받은 것이 네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리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를 가질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가르치시는데. 그런데 이거를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게 나는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자, 그러나 그들과 그와 같이 기름 부음이 너희들을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니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가르치시는 그것 안에 너희가 거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내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안수하게 되면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고넬료의 집안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너는 그 베드로에게 가라. 요바에 가면 그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거기에 거하는데 거기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는 또 너한테 지금 누가 올 거니까 이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수했어요. 안수했더니 뭐가 왔어요? 성령님이 왔어. 성령님이 왔다는 건 뭐예요? 고넬료가 집안이 죽고 사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처음 다락방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 누가 특별히 기름을 부어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구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신 증거는 성령이 증거하시는 말씀만을 말하고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땅에 속한 자는 오직 땅의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이때 특강 시간에도 할 텐데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니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을 말했는데도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뭘 안 믿었냐면 육체 흙집에 영이 들어가서 네가 생명이 됐다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믿는데 얘들 땅에 뭘 말하면 믿어요? 아, 복 준다 그러면 그거 막 다 믿어요. 하늘 일을 말하면 니네가 믿겠냐.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만 한다라는 얘기를 13절에 가면 또 해요. 근데 이제 13절을 제가 안 적었는데요. 하늘의 것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자, 그리고 선제설 곧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에 왔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는 자는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위로부터 나온 자인 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주님은 너희는 선제한 자들이다. 즉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을 두고 너 여기 왔어. 이 말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대답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니고데모에게 말하노니 만약 아니면 누구라도 위로부터 이 거듭 이거 어게인 아니에요. 안오된 위로부터 본 난 자가 여기는 분명히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낳는 자가 아니고 이미 낳아진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특강 시간에 이걸 더 자세하게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강의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여기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알고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기름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예물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며 그것이 곧 주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이요 주님도 명백하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께 주신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령을 안수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일도 없는데 안수하고 안수를 남발하여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오직 모음만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